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구상에는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요? 세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라는 단체에서는 이 지구상에 249개국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는 195개국이고요. 그리고 올림픽위원회가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들은 약 206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제외 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될까요? 분명하게 몇 개국에 있다라고는 표시되지 않았는데 제가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166개의 제외 공관이 설치됐다라고 말합니다. 대사관, 총영사관, 그리고 대표부까지 해서 166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 가면 거기에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또는 대표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 아십니까? 영사관이나 대표부나 대사관이 있는 정도의 국가나 지역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또 있는 게 있습니다. 한인 교회가 있고요, 한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만 약 28,000명 정도가 되고요,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만 101개 나라에 2,574명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 가든지 거기서 뭘 찾을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한인교회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떠나기 전에 내가 가려는 그 지역에 해외 우리 공간이 어디 있을까? 전화번호라도 적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인교회 인터넷으로 찾아서 전화번호 적어가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또 도움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하나 더 묻죠. 우리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몇 개국에 자신의 공관을 세워놓고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실까요? 몇 개 나라 정도?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8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8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그러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과 주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는 소리가 같이 있어요. 어디에? 땅 끝까지. 그리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몇 개국 정도 자신의 힘을 뻗치고 계십니까? 모든 나라죠. 땅 끝이죠. 어디를 가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찬송받을 만한 일을 하고 계시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높이 부를 만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의 기준이 오른손에 들려있는 정의로움이죠. 시편 48편은 이렇게 땅끝까지 가득 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이 시편 48편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엔게디에 이 연합군이 몰려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그 소식을 들어요. 깜짝 놀라서 그는 곧장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지금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어요. 그러니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남녀 아이들까지 다 함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해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여기 나오는 왕들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왕들입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습니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들어보신 적 있죠?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에 군사들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맨 앞서서 찬양대를 데리고 나갔다는 거.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찬양하며 갔어요. 왜? 이 전쟁은 여호사밧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간 거예요.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전쟁은 끝나버렸어요. 그 일을 기억하면서 고라 자손이 이 시편 48편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보호자가 펼쳐져 있는 시온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이,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편 48편을 요약하면 이렇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 곧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거야. 왜냐하면 이 땅을 넘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이 쫓아내셨는데 얼마나 그들이 무서워 떨었는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함이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는 다시스의 배들도 하나님은 단번에 깨뜨려 버리신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땅 끝까지 다스리고 계시고 어디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시편 48편의 줄거리입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편 48편을 키지를 하고 요약해서 보니까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는 땅 끝까지 차 있는 여호와의 이름, 어디를 가도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 이것이 바로
시편 48편의 핵심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48편을 노래했던 그 사람들은 실제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편 48편을 읽으면서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이라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며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인정하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실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은 10절과 14절이죠. 다시 한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경험했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10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14절도 있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며 자기 백성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구약의 두 명의 인물을 제가 예로 들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적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대보다 조금 앞서 살았던 다윗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시편 48편이 고라 자손에 기록한 시라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시편 48편과 똑같아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신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간들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거기에 바로 계십니다. 이 고백이지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밑바닥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사울 왕을 피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유대 광야 가운데 피했을 때, 굴 속에 숨었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 그 굴 속으로 사울 왕을 데리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의 손에 사울 왕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 다윗을 쫓을 때에 다윗은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특공대는 볼 수 없었어요. 사울도 눈은 뜨고 있었어요. 같은 동굴 안에 있었지만 다윗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그를 인도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삶을 보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간들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라도 음부에라도. 음부라니까 또 생각나네요. 그가 한 번은 자기의 적들인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피하지요.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시글락 동네를 얻어서 거기서 1년 4개월을 살았어요. 음부와 같은 곳 아니에요. 자기 적군의 종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어요. 아말렉에 의해서 시글락이 불타고 자기 가족과 가축이 다 약탈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고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고스란히 되찾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내 자리를 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살아있는 체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과거가 휙휙 지나가면서 맞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거기에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아우성쳤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내가 없구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면 뒤를 돌아보며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지요. 앞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말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약해서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내실 거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이 고라자손처럼 함께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 살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돌을 베고 잠이 들었고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된 겁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는 혼자예요. 형 속이다가 도망자가 됐어요. 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밧단 아람을 향해서 떠나는데 그 지역은 문화가 달라요. 언어도 다를 수 있어요. 그 지역으로 떠나는 그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나는 혼자다. 언제 다시 내가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돌아오긴 할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릴게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하는 거 보니까 그의 심리 상태가 그만큼 불안했다 그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자라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지 자기의 하나님까지 되는 것은 아직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고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같이 읽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딱 필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불안해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시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하나,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겠다.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에 뭔가 툭 떨어진 듯 하지 않았겠어요? 발걸음에 힘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잠에서 깨어난 그가 두 가지 일을 해요. 우리는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가 하면서 또 한 가지 일을 해요. 그 일이 16절에 나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할아버지 장막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사하던 그 단 앞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지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구나.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구나.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구나. 그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20년 후에 그가 다시 이 지역에 와요. 그가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만 영원히 섬기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지역에 20년 후에 다시 찾아와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의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처럼 살다가 자기 재산 일구고 가족 일구어서 떠나옵니다. 떠나오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세겜 지역에 도착해요. 세겜. 근데 히위족 속에 속해 있는 이 세겜 지역은 세겜이 추장 아들 이름이에요. 근데 이 추장 아들, 히위족 속의 추장 아들이었던 세겜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를 보고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죠. 놀래가지고 그들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찾아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그는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 경험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순간 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 까먹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때 야곱이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 혹시 우상 가지고 있으면 다 제거해라. 너희 몸에 너희 짐 속에 우상 가지고 있으면 다 없애라. 깨끗하게 하고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회복되었어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되찾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되었던 그의 마음이 다시 강해졌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에서가 있는 땅으로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갔고 베델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힘을 얻어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다윗과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으로 부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브리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간구했으니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은 승천하여 올라가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며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되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과 소통만 된다면 어디서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서 다시 한번 시편 48편으로 가보죠. 시편 48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실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찬양했죠? 어떤 찬양을 했냐면 이 시편 48편에 근거한 찬양을 하나 했어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48편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 가사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크신 주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시편 48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의 적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 다 깨뜨려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개가 으르렁거리고 짖는다 할지라도 목줄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의 대적은 목줄에 묶여 있는 개만 또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여봐라. 주님도 말씀하시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거냐?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볼 수조차 없다.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서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적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모든 대적들은 강아지가 꼬리를 내리고 숨는 것처럼 우리를 피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처럼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백합니다. 시편 48편 11절로 13절입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공격해도 예루살렘이 끄떡하지 않도록 잘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보면서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모든 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 이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라라고 표시하는 것은 그가 의식하고 있던 게 있어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출 때 모든 여자들이 함께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면을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저 적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모든 이 이스라엘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그 얘기죠. 그 말은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그 증거들을 챙겨서 후대에게 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벽도 살펴보고 망대 숫자도 세어보고 어디 다친 게 있는가, 허물어진 거 있는가, 흠집 난 거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대적들의 손에 어장난 게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없지 않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셨고 너희를 지키셨고 너희를 인도하셨다고 네 자녀에게 전해줘라. 네 후대에게 전해줘라. 세 번째가 바로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라라고 말하는 거죠. 함께 찬양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찾아서 후대에게 알려줘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고라 자손의 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하나는 자꾸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와 우리의 생각하는 때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때에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지고 그래서 낙심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꾸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어떤 낙심에 빠져 있건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볼 수 없어서 내가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금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되 이제는 빈손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속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요, 내가 할 일은 내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건너뛰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시편 48편을 내 노래야 라고 말하며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나 시간이나 그리고 방법이 아니어서 낙심될 때가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번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